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워싱턴과 한국을 연결해서 특별히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밝히 증언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찔러 쪼개어지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증인의 삶이,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중심으로 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저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사실은 소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는데, 그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시작됐던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마가 다락방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 사역에 대한 사역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초대를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물론 바나바가 같이 움직였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는 이어져서 이제 3차 전도 운동으로 가면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을 펼쳐가면서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사도나 사도 바울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약 250년이 지나고 AD 313년에 사실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는, 정치적으로 공인하게 됐지만 어쨌든 로마 전체의 말씀 운동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사력을 얻는 역사가 공식적으로는 로마까지 뻗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근데 그 로마 전역의 말씀 운동이 퍼졌던 것처럼 그 모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와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18장 9절에 보면 아볼로가 사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담대히 성경에 능통했던 박사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한 상태에 있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불러다가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전달함으로 그때부터 이 아볼로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리드했던 대표적인 3명을 뽑아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 이 3명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끌었던 좀 리더 중에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도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여기에 붙인 거 봐서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이 에베소 사역까지 뻗어갈 때만 해도 거의 한 17, 8년 이상 뻗어간 때인데,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함이 확산돼서 사마리아까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뻗어가고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막 확산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흩어진 제자들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세례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죄 용서에 대한 물 세례를 말하죠. 근데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처음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그런데 놀랍게 6절로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여기에서 한 3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이 뭐냐, 거듭난다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뭐냐, 요 3가지를 조금 구분하고 요 내용을 조금 전달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중생, 헬라어로는 팔린 게네시아스라고 합니다.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게네시아스라는 말은 출생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 am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 그러니까 born이란 말은 태어났다라는 말이고 again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 나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그냥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뭐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나 교회를 이용하지 평상시에는 잘 안 가고 뭐 사고 터지고 가족들이 죽는다, 아빠 엄마 죽는다, 자녀가 죽을 것 같다, 그럼 막 하나님 찾지,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침례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뭐 강조를 좀 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학자로 말하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출생을 해야 된다. 결국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통해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을 통해 난 것은 영이다. 결국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을 원래 그리스도 닮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거듭나고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없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중생, 거듭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 외에는 성령을 통한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에 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파에서 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뭐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따라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 했지, 진짜로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전적인 주권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중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사실은 중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치고 들어간 거죠. 자기 하나님 사랑하고 막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야,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로 말하면 너 교회 다니고 뭐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뭐 더 강하게 말하면 너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냐? 이런 굉장히 영적인 강력한 질문이고, 너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제자가 맞냐? 이런 질문으로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메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졌거든요.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하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성령 부음이 왔다는 거고, 구별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구약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 중에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말세 때가 되면, 이 말세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 그럽니다. 네, 말세인데 제가 어릴 때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말세 지말이다. 말세지만 끝이다.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 말세 지말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요즘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막 한국에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게 통과되고 이러면 이제 왜 예수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차별법에 걸린다, 왜 차별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때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 권세를 언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이상한 막 기적과 병 고치는 이런 게 아니고, 말세 때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더 능력을 행하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만한 역사를 일으킨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 좀 이따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좀 나올 때 그 설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말세 때는 원래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선택해가 기름을 부어서 역사를 했는데, 사울 왕도 성령 충만해가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쓰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림으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에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세워놓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왕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변질된 제사를 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예 부정한 피만 뿌리는 제사, 피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제사를 하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을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안 되니 말세 때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들떨어지는, 재산이 없던, 배운 게 없던,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던, 지방칸 없던, 편하고 멸시받고 압제당하고 눌리던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그 찬양도 있잖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 그럼 어떤 환상입니까? 막 기도원에서 불러불러 하면서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예언입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고 알랄랄라 하고 뭐 지금도 뭐 그 우리나라 국정을 흔드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뭐 천공인이 무슨 뭐 건진법사니 무슨 양태균이니 뭐 희한한 꿈꾸고 해석하는 소리에 휘둘려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꿈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미래에 관한 건데 어떤 미래에 관한 것이어야 되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필요한 성경의 복음에 대한 예언, 성경의 전도에 대한 예언, 성경의 끝에 대한 예언이어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복음에 대한 환상, 성경의 전도에 대한 환상, 성경의 끝에 대한 환상, 성경의 복음에 대한 꿈, 성경의 전도에 대한 꿈, 성경의 끝에 대한 꿈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과 관계없는 예언, 환상, 꿈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66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꿈,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예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환상과 관계없는 이상한 거 뭐 맨날 매달 며칠 뭐 하고 뭐라더라 저도 간혹 유튜브 뭐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뭐 소태 삶아갖고 누구들이 막 뜯어먹었다는 꿈을 꿨다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닌가.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왜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그들이 모두 다 이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 뛰어난 학자들만 하고 장군들만 하고 병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할 때 6.25 전쟁이 쳐졌을 때 어린아이도 일어나고 학도병도 일어나고 초등학생도 총 들고 일어나고 옛날에 행주산성에서는 여자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갖다가 끌고 가서라도 싸웠다니까. 지금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고 선교사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남종도 일어나라, 여종도 일어나라, 어린아이도 일어나라, 늙은이들도 일어나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해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목사들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교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해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지금 뭐 선교사들, 목사들, 교회들 다 엉뚱짓 할 때 진짜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신분도 관계없고 능력도 관계없고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했던 게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 문도에게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방인 고넬료 가족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진짜, 그러니까 가짜로 입으로 따라해 주는 거 말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사님들에게만 임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딱 일생에 딱 한 번만, 예수님이 한 번 들어오면 되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고 떠나갔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반복이 필요 없어. 어때 뭐 이거 보고 뭐 일시적으로 받는 거냐, 계속 더 뭐라 반복적으로 반복설이다 뭐 또 뭐 그 요즘 신학교 그걸 안 들어봤으면 하여튼 한 번 받아야 되냐 계속 반복해야 되냐 자꾸 이런 거 갖고 엉뚱 이제 신학교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사는데 아니요.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 한 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장소적으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거 저번에 설명했죠. 어떤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있다는 소리 없다. 아니 성경 왜 그 목사님 그 말하는지 알아요. 복음은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 어디 여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 말한다는 건 알겠는데, 분명히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의미로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을 성령이 원하는 인도를 계속 받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는 것들. 전에는 50%만 내 마음대로 하다가 50%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70%를 하나님의 소원과 성령 인도를 맞추고 이제는 30%, 그러다가 전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면서 내 모든 삶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누려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더 성령 충만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더 누려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안에 가하면 영원히 함께 한다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인도를 잘못 받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성령이 있기는 한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셔 지 마음대로 행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잖아.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정한 게 바로 7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결국 또 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이 니골라가 또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요. 결국 7집사를 세웠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귀신 쫓아내고 방언만 해야 막 나타나는 것, 그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적인 선물이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계속적으로 뻗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오시면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까 말했죠. 이 방언도 이 예언도 어떤 거였습니까? 방언이 처음 터진 데가 어디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르게 왜 방언이 터졌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다니까. 거기 암 걸린 사람이 있거나 안진뱅이가 있거나 눈 문제가 있었으면 그들이 치유됐겠죠.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하기 위해 그 예언, 그 꿈, 그 환상을 주기 위해 방언을 터뜨려서 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제가 이거 두고 종교는 너무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오직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너희를 통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15개 나라까지 살릴 것이다. 야, 나를 통해서 살린다고 내 나라를.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요. 결국은 한 사람,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온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과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제가 메시지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이렇게 들을 겁니다. 정신승리 메시지구나. 뭐 성도도 몇 명 없는데 뭐 당대 생활인가, 아, 저 교회 저 목사는 정신승리가 아니고 영적 승리라니까. 카타콤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망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타콤 안에서 가장 순수한 믿음을 지켰고 거기에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은 결국은 AD 313년에 성취됐다니까. 옛날에 그 밀정입니까? 아, 밀정인가? 예, 그 독립운동하는 막 이랬는데 거기에 전지현인가 막 총으로 일본 놈들 막 만주해서 막 죽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걔도 한국 사람인데 뭐 그 일본 놈들 몇 명 죽여갖고 뭐 독립이 되냐 그러니까 일본 놈 몇 명 죽인다고 독립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당대 세공화는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지금 너무 몇십만 명 되고 몇만 명 되고 몇천 명 되고 몇백 명 되는 교회들이 거기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때문에 다 무너지잖아. 엉뚱한 문제 때문에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한다니까. 많지도 않았습니다. 7절에 보세요.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도 에베소 지역도 시작을. 그런데 8절에 이 12사람들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딱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나라의 조건은 통치자와 백성과 랜드, 땅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야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백성들과 그들이 있는 땅이 중요하다. 옛날 성소, 지성소, 성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막 돌면서 같은 지역에서 번갈아서 성막을 이렇게 멈춰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춰서 성막을 똑같은 지역에 펼친 지역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황량한 광야라.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가지고 성결세사가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딱 치는 순간 그 자리는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안쪽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변해버린다니까요. 맨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허덕이나 학교, 직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지성소가 되고 언약궤 위에 시은자, 만들어놓은 두 천사의 날개가 만나지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공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결국은 내가 이제는 그 언약궤도 없애버리고 성막도 없애버리고 형식적인 성물들도 없애버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구나, 이제 나를 시운자, 시운소로 삼으시고 나를 이 시대의 영적인 지성소로, 성소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가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도 가면 인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 사람이 러시아로 가면 러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러시아에 교회가 없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지. 미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모슬렘한테도 교회가 있다니까. 어떻게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제자들이 있느냐. 지금 희미하잖아요. 아볼로도 희미했고 이 제자들도 희미했잖아요.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거를. 이 도의 핵심은 뭐냐? 야, 율법 지켜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아도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이런 것 때문에 막 갈등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잘 모르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매일 몇 년 동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그런데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 받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나가서 자기 지역에 있는 에베소가 있는 그 아시아 지역,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개, 말세 때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막 흩어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미조람 바이블 컬리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얘네들이 막 집에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있고 집에 가가 부모님한테 전하니까 막 부모님은 힌두교니까 막 핍박하고 울면서 와가 간증하는 애들도 있고, 미얀마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한 2시간 동안에 한 5명들한테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저녁 집회 7시까지 점심도 안 먹고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맨날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그래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하는지 현장에서 그 내용을 펼쳐가 막 전도회가 3명 4명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메시지 전하고 와가 막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다니까요, 순수하게.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지금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더 변질됐잖아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한 번은 듣게 해라.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희 하와이 있던 장로님 그 하와이 그 연합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 막 그때 제가 하와이 뭐 영사들도 만나고 막 그 하와이에서 한인들 국적한 사람들 이렇게 모여 호텔에서 뭐 행사를 한다더라고. 그때 그게 뭐죠? 그 하여튼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이렇게 세우는 무슨 방공단체 비슷한.
저보고 식사기도를 하는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하와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식사기도 하러 가기는 뭐 다른 분들이 해도 되는데 제가 식사기도를 조금 길게 해서 복음을 한번 전하면 어떨까 할까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의미를 좀 전달하면 좋겠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탄 문제를 깨뜨리는 참된 왕으로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오심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했던 아들다 다 아멘 하더라고. 뭐 그들은 욕하겠죠. 식사기도 때 뭐 저런 걸 할까? 미친놈 목사 아니야? 사이코네 뭐 그러겠죠. 나 괜찮아요. 한 번은 들어라. 욕을 하든 뭐 하든. 근데 재미난 건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분위기가 싸했죠. 근데 한 4-5명 사람이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싹 와가지고 앉더니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딱 잡더니 남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한 번은 복음 들었는데 오늘 자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잘 나가니까. 한국 사람들 골프장에서 만나도 맨날 술 먹고 멍뚱짓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복음 듣게 해주셔서 뭐 그렇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하죠. 뭐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식하고 용감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읽으면 엄청 무식하고 용감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이겼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제 아버지 그 뭐 세계문학 전집 같은 거 책들 제가 초등학교 때 책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 뭐 탐정 소설도 많이 읽은 저도 몇백 권 읽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또 이번에 한국에서 뭐 뭡니까 그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뭐 책 이렇게 했다는데 뭐 저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게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입니까? 우리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책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게 하는 책입니까? 아니요. 이 성경 안에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근본 해답, 근본 응답, 근본 결론이 다 있다니까. 성경책 하나 제대로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하고 제일 무식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때 11절에 바울이 하나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면서 12절에 바울의 몸에 손실건을 가져다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데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며 13절에 아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갖다가 앞치마 갖다가 얹어도 낫는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13절에 따라합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명 아들들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면 될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부흥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진짜 전도운동 될까? 생원 될까? 따라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이 영적으로 알죠.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7명 아들 중에 2명이 와가지고 귀신할 때 깔짝거린 것 같아요. 뛰어올라서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 줄. 옛날에 그 용두산 공원 있는 그 일대에 장태수 씨 이름도 지금까지 기억나. 장씨라서 완전히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그냥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두꺼운 이불 펴놓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 사람 일어나니까 그 두꺼운 이불이 딱 누웠던 위치만큼 새까매요. 몇십 년을 갖다가 안 갈았는지 막. 그리고 옆에는 쇠로 된 세수대야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그 뭐 담배꽁초 몇백 개요. 들어가는 순간 벽지도 그 니코틴으로 그냥 벽지가 누래요. 어머니는 폐암 걸렸죠.
그 저희들이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가니까 어유 목사님 오셔서 아 목사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하고 옆방을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라 그래도 안 와. 막 피하더라고. 그런데 막 찬양하고 허강 깎으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옆에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불러. 찬양을 좀 따라 하더라고. 성경 읽으면 아 어데이 아이고 목사님 아니 목사 아니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 저는 성경 안 했습니다. 근데 또 몇 번 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 듣고 읽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그때 한 2달인가 됐으니까 떡 갔더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도 안 깎아가 막 산발이 돼갖고 막 이런 사람인데 목욕탕에 갔다가 머리를 자르고 이불도 다 빨래가지고 떡 앉아있는데 얼굴에 막 이게 한 10년 안 씻다가 때 불나갖고 벗겨버리니까 그 진짜 얼굴에 광이 나더라고. 제 후광이 아니고 후광은 안 보이고 얼굴에서 광이 막 바닥바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나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막 때깔나게 바뀌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찬양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 그때 지금도 이름 생각하는데 그 부단신학대학 다닐 때 여태서라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소아마비가 있어서 약간 손이나 발이 불편한 분이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고 다른 데 문이 열려가 그 여태서 전도사님 보고 가서 좀 말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옷 다 터져가지고 목하고 다 끓여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더니 왜 왔어 하고 달라들더니 막 두드러 패고 막 핥혀가지고 옷 다 터져가지고 막 여기 막 진짜 멱살잡이가 싸우는 것처럼 여기 막 다 끓여고 온 거예요. 우리 꼭 사도행 19장 같다고.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막 다른 말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다가 여기 갔다 오더니 와 사탄 살아있다면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면서 그 속으로 인정하면서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그 이분이 그때부터 눈빛이 달리고 막 찬양 박수 치는 것도 달라지고 막 그때부터 이분이 영적인 거 달라지고. 예전에 우리 남수 목사는 영광교회 그 2층에 저기 할 때 무당집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가 그 문진국 형제랑 어떤 그 목사님하고 또 갔다가 막 그 문진국 형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그 장군신 할머니인데 교회에서 왔어. 아 예 교회에서 복음 전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한다고 갑자기 그 장군신 벽에다가 칼하고 막 창그는 칼 2개를 쫙 꺼내더니 막 창창창창 하니까 막 이 목사님 놀래가지고 칼 맞으니까 형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목사님 기도하고 가시죠 하고 막 눈 감고 기도. 이 목사님 놀래가 튀어와가 막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지금 저 형제 지금 무당한테 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보자. 무슨 일인데요? 우리가 막 살 들어가 대화하다가 복음 전에 이 무당이 열받아 칼 들고 설쳤다 올라가니까 이 문유구 형제 웃으면서 피식거리면서 오더라. 그러니까 앉아가 포럼하는데 아이고 청년은 무당이 칼을 갖다가 창창창 하는데도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도망갔다면서 내가 목사냐면서 그 뒤로 이 목사님이 무당사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사단은요 싸움이 얼마나 맹렬하게 지금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선교사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해야 됩니다. 배후의 역사 흑암 세력들, 우리 자녀들 배후의 역사 흑암 세력들.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워 떨면서 예수 이름 높이는 일.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아예 무당들이 자기가 하던 직기들 다 갖고 저는 옛날에 무당집 가면 저 제주도 사회 갈 때도 그 절 이름이 뭐죠? 서귀포. 뭐 큰 절 하나 있어요. 그 뭐 10만 불상이나 자랑은 제가 한 4-5개 갖고 왔거든. 가가지고 몰래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한테 10만 개 아닌데요. 다시 시알려보세요. 제가 몇 개 들고 왔는데 그러면 몇 개지? 10만 개 시알리다가 시달릴 건데. 그때 불상 밑에 따보니까 뭐 고무 마개를 딱 보니까 안에 비었는데 그 안에 뭐 파딸 나오고 빨간색 무슨 실 같은 거 나오고 그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한 개 그 안에 하는데 10만 원이래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게 10만 개면 얼마입니까? 돈 잘 벌어먹잖아요, 절. 근데 이거 전부 다 갖고 와가 태우고 그 값을 계산하는데 은 5만이나 됐다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한다. 이런 역사가 우리 지역에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김유인 목사랑 그 김유인 목사 집에 한번 갔는데 그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제가 복음 전에 영접했는데 그 어머님이 4년 전인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오지는 못하고 막 구주만 보내고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김유인 목사 집에 딱 들어갔는데 김유인 목사 집 바로 옆 기둥에 무당 그 대나무가 서 있더라고. 이거 꺾어도 잘 안 걸린다면서. 뭐 꺾으면 되지. 그래가 그 보통은 무당집이 그 대나무가 엄청 굵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 마이크 두께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당 흑암 꺾어야 돼. 그때 새벽 2시라서 제가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설칠 때인데 무당 그 대나무를 팍 꺾어버리거든. 팍 하니까 불라지더라고. 팍 불라지더라고. 그래가 들어갑시다. 그리고 흑암 꺾었다면서 들어가고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대나무가 팍 서 있어요. 그래, 오 이게 서 있는데 보니까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라. 그러니까 아마 무당이 자다가 대나무가 팍 꺾이니까 막 귀신이 깨웠겠지. 일어나라. 지금 전도사 둘이가 지금 대나무 꺾어놨는데 잠이 오나 빨리 나가 빨리 대나무 저 테이프로 붙이든지 해서 똑바로 세워 이렇게 놀래가 나와가 붙여놨는데 아침에 또 왔는데 대나무가 벌떡 서 있더라고. 뭐 제가 조금 현장에 있었던 우스갯소리 이야기였지만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지역 영적 분위기가 사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막 무당전도 할 때 그 박웅미 무당인가 어머니랑 그 목욕탕에 만나가지고 막 어머니가 복음 전하는데 영광배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우리가 그때부터 장사 안 된다고 어머니랑 막 목욕탕에서 막 물바구니 집어 던지며 싸우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장사 안 되겠지요.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도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의 끝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아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죽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때 죽는 아이도 있고 20대 30대 40대 죽는 사람들 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켰습니까? 우리를 통해 성취시키길 원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그 기도 제목,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전도와 선교가 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말했던 그 뭐 조니 소말린가 그놈 한국어가 이상한 짓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몇백만 명이 지금 알게 됐어요. 그 이상한 짓 해도 몇백만 명이 알게 되잖아요. 복음 전에서 하나님이 이런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에 일으키면 순식간에 몇백만 몇천만 명 뻗어간다니까. 옛날에 뭐 태국인지 어디 축구하는 애들 데리고 동굴 들어갔다가 뭐 비가 와가 막혀가 못 나왔다. 그 동굴이 어딘지 저도 모르잖아요. 어디 축구팀인지도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한국에서도 알아요. 지금은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어나게 돼 있다. 총기 사고 나고 사건 사고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두려워 떠는 그런 역사가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확산되도록 우리 그리스도 제자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